아멘. 믿음이 먼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가족들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한번 격려해 주십시다. 위로해 주십시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네. 믿음이 먼저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한 이후에 수제자인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장모의 열병을 보시고 손을 잡아 주셨고 그 질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물 때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귀신 들려 괴롭힘 받는 사람들도 있었고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접 손으로 만져주시기도 하셨고 또한 말씀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때로는 만져주시기도 하시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심령 속에 큰 힘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 했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이 기록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서기관이었고 또 한 사람은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던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노라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이 전하고 있는 그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었던 서기관이었지만 이제 예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놓고 나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시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고 그 중에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직접 자신을 드러내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라고 말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고 주여 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선생님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선생에 불과한 분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인을 기억하고 위인의 말들을 기리고 있듯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이신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구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서기관은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 서기관이 따르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서기관은 공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서기관. 그러나 이 모든 직업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생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따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서기관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20절을 보시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따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서기관과 예수님의 이 말 사이에 말씀 사이에 무엇이 있는가
이 서기관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것처럼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주를 따르는 것처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선생으로 따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결심은 뭐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좀 예수님의 20절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그를 향하여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여우나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다라는 말이죠. 이 거처가 있다라는 것은 안정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과도 같습니다. 동물들도 자신들의 거처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거처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너무나 잘 압니다. 거처가 없으면 안정되지를 못합니다. 불안합니다. 언제나 어디에 머물러야 할까, 어디에 쉼을 쉴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거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따르겠다고 말하고 있는 이 서기관을 향해 예수님께서 자신이 거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거처가 없다. 나는 머리 둘 곳조차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뭘까요? 이렇게도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거할 집도 없고 나 혼자 쉴 만한 그런 자리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기관에게만 이런 말씀을 사실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들을, 이런 의미의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서기관이 선생님하고 나는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한 그 서기관의 결심 앞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서기관이 결심했지만 사실은 그 결심이 확실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주로 따라야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 삶의 의미를 보니 예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서기관의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당신을 놓쳐버리면 나는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선생으로 뭔가 예수를 따르면 좀 덕을 볼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그를 향하여 나는 거처도 없고 머리둘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생각합니다. 예수를 따르면 우리의 출세길이 열려지겠지, 부귀양명을 얻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를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른다고 해서 이 땅에서 말하는 대로 출세길이 열려지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서기관의 눈에는 야, 예수만 따르면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고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여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놓고 나는 서기관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다시 한번 콕 집어서 말씀해 줍니다. 나를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 나를 따라온다고 해서 내게 무슨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예수를 따르면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하신 말씀처럼 이 땅에서도 100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이 없느니라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삶에서 예수를 따랐다고 해서 우리의 출세길이 보장되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어디 서기관뿐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세상의 삶에 더 많이 얻고 부유해지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도 너는 나를 따를래?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내 결심이 흔들리지 않았느냐?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인 거죠. 아무것도 없어도 그저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나는 충분하게 행복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를 따르는 거지, 예수를 따라서 복받고 예수를 따라서 잘되고 형통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예수를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찌 사람의 삶이 다 똑같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실패도 하고 넘어지고 복을 못 받는다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나 예수를 따랐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나 예수 못 따릅니다 할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이것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것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힘들고 어려워지면 예수를 따르는 것이 멈춰질까요? 늦춰질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 땅의 삶에 때로는 쉼과 안식을 얻지 못해도 그래도 그분은 내가 따라가야 될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서기관을 향하여 다시 한번 내 결심이 확고한지 묻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이 자리에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묻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는 서기관과 달리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또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그룹이 참 많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120명도 있었고 또 예수님이 70명, 2명씩 짝지어서 보내주었던 70명의 제자 그룹도 있었고 또 따로 불러주신 12명도 있었고 그 중에 또 3명도 있었고 또 군중들, 곧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성경은 제자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제자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도 예수를 따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구하고 있는 거죠. 주여. 잘 보세요. 서기관은 선생님이 했지만 이 사람은 주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주여. 다른 거죠.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이 물음을 들은 예수님께서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21절과 22절을 그대로 보고 있는 독자들은, 우리 성도들은 때로 마음속에 야, 뭐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혹 못된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들어서 야 봐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장례는 무슨 장례냐, 가지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이지, 예배 드려야지 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이 말씀 21절과 22절을 그대로 보면 그야말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21절을 보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시점을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이 제자가 말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그의 아버지가 죽었는가? 돌아가셨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돌아가셔서 장례가 이루어지고 있는 때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21절의 말씀은 아직 그 제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아닙니다.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다른 것을 좀 멈추고 내가 이제 집으로 가서 아버지를 좀 공경하다가 나중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면 어떨까,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라고 하면 이 말씀 다음 22절 이해가 좀 쉽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이 부모 공경하는 것을 그 어떤 종교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종교에도 계명으로 못 박아 놓은 그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 기독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5계명으로 딱 못 박아 놨습니다. 그 5계명은 또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사람을 대하는 계명 중에 으뜸이라는 거예요. 으뜸, 가장 으뜸.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계명이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행할 것인가에 대한 계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 으뜸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장례를 치르겠다고 하는 것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무슨 소리냐, 너는 지금 나를 따라야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빼놓지 않고 챙겨봐야 될 그 가정의 행사가 있다고 하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결혼과 장례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축하도 하고 위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 말아라 했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자가 하고 있는 시점이 아직 아버지가 돌아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 자, 이제 믿음이 우선이다. 제목이 믿음이 먼저다죠. 맞습니다. 지금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제자가 세상에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아니, 내가 왜 벌써 예수를 알아갖고 이렇게 힘들까?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어차피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내가 지금 이 젊을 때 믿으나 아니면 나이 먹고 아주 천국 가기 전에 예수를 믿으나 똑같은데 내가 지금부터 예수를 믿어갖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뭐 이래야 되는가?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을 갖고 예수님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을 잠깐 멈추고 내가 좀 나중에 좀 다시 와서 예수를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예수님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 뒤로 미뤄야 될 일이 아닙니다. 아주 시급한 일입니다. 시급한 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다음 시간, 10분 후의 시간이 어떻게 되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자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이 들려지는 순간 그때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일 믿지, 내가 나중에 믿지, 훗날에 믿지,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일은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돼요. 최우선순위가 예수 믿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뒤로 미루거나 나중으로 미뤄둬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제자는 핑계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미련이 좀 남아서 내가 좀 세상에서 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 다음에 예수를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22절을 보면 우리 그 개역 성경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원문을 보면 너는 나를 따르라가 제일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냥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되겠습니다. 아니,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이것이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여기서 이 죽은 자들은 실제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경에는 예수, 하나님이 없는 영혼,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영혼들을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 불신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은 안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로 하도록 하고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지금까지 따랐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생명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려질 때 지금 우리는 예수를 따라야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서기관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면 출세길이 열려지고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지금 따르고 있던 제자는 세상에 미련을 두고 따르고 있는 것을 멈추겠다, 그 따름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미적거리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서기관처럼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믿고 있는 이 삶을 뒤돌아보지 않고 위에서 부르시는 그 상,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성도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처럼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지금의 믿음의 삶이 헛된 삶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의 믿음을 축복합니다. 그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다가오셔서 손잡아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위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믿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전으로 이 저녁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의 심령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먼저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으로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먼저인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사오니 그 어떤 것보다 믿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한 날 동안도 주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